기원전 1000년경 예루살렘 어딘가의 어두운 방, 한 사람이 양피지 위에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립니다. 그의 손은 떨립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한때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어떤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첫 줄이 흘러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잠시 멈춥니다. 자신이 방금 쓴 말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계속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그가 쓴 단든 그가 살아본 적 없는 일들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비웃습니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그의 손과 발이 찔립니다. 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집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그의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대에서 늙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시는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1000년 뒤로 옮겨봅시다. 주후 33년경 예루살렘 외곽의 한 언덕, 이름은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의 발에도. 그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무너져 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엽니다. 그의 첫 마디는 한 시편의 첫 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한 로마 군인이 멈춰 섭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위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방금 한 사람의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은 참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가 방금 한 행동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년 전에 쓰인 어떤 시 안에서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시편이 한 편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 사람이 1000년 전에 쓴 시. 그런데 그 시는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것은 1000년 후에 죽을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누구인지 잠시 짚고 가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양치는 소년에서 시작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왕좌에 앉은 사람. 그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1010년경부터 기원전 970년경까지. 그런데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프를 들고 시를 썼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도망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할 때도. 그의 시 중에서 가장 이상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해봅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는 무언가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썼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썼다고 봅니다. 정확한 시점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시작했고, 그리스인들이 가끔 사용했고, 로마인들이 완성시킨 처형 방법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나서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한 동굴에서 한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양피지 두루마리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도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 두루마리의 연대를 측정했을 때 그것이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5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최소 1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시편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쓰였고, 그리고 그 후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채로 그분의 시대까지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년 전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골고다라는 언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 안에는 1000년 후에 그 언덕에서 일어날 일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한 편의 시로 봅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시, 다윗의 고통을 담은 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 시를 한 줄 한 줄 펼쳐보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처형의 청사진입니다. 1000년 전에 미리 그려진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의 지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한 편씩 1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어떻게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종 모양도 함께요. 매주 새로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갑시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그 시를 한 줄씩 펼쳐봅시다. 그리고 1000년 뒤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이 부분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펼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쓴 첫 줄입니다. 그리고 1000년 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시편 22편 1, 편 1 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한마디가 온몸을 끌어올려야만 가능한 호흡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첫마디로 시편 22편 1절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를 보는 자들이 모두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쓴 말 그대로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자신의 체중에 의해 양쪽 어깨 관절이 탈구됩니다. 양팔을 너무 오래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000년이나 앞서서 자신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적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펴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다윗은 1000년 전에 그것을 적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잠시만 같이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 한 줄이 시편 22편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한 줄을 썼을 때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그것을 발명하기 약 400년 전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처형 방법은 다윗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한 줄로 정확히 묘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에는 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카루, 카프 알레프 레시바브. 뜻은 그들이 찔렀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대의 일부 히브리어 사본에서 이 단어가 카알이, 즉 사자가치로 약간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시편 22편이 본문에는 분명하게 카하루, 즉 그들이 찔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해사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의 본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본문이 가장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한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0년의 시간을 건너온 하나님의 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절로 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몸은 자신의 무게에 의해 끌려 내려가서 갈비뼈가 피부 위로 드러납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군중이 서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1000년 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한 줄입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장면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한 로마 군인. 이제 그를 다시 봅시다. 그는 다른 3명의 군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 4벌을 나누었습니다. 한 벌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벌이 남습니다. 속옷. 그것은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찢으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자. 그 군인의 손에 작은 주사위 2개가 쥐어져 있습니다. 혹은 작은 나무 조각 2개.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흔들어 던집니다. 흙바닥 위로. 그리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 옷은 누군가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옷을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걸치는 순간 그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한 사람이 헐떡이며 시 한 편을 외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아람어로요. 그 군인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로 다윗이 1000년 전에 적은 18절의 그 한 줄을 자신의 손으로 정확하게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로마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고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버려진다는 느낌. 우리 모두가 그 감정을 압니다. 친구가 나를 떠났을 때,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직장에서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시편 22 편 1절의 그 말을 어쩌면 우리도 마음속에서 외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한 줄을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고통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시편 22편 전체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그 시 전체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을 아십니까? 31절. 다윗이 그 시를 어떻게 끝맺는지 보세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시편 22편의 첫 줄로 시작하셨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줄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시간 전체가 다윗이 1000년 전에 쓴 한 편의 시 안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한 가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펼친다면 가장 먼저 펼치고 싶은 장이 몇 장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한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사해사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구도 후대에 그 시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시를 썼을 때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 안에는 1000년 후에 일어날 한 처형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그 시 전체가 한 사람의 마지막 6시간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이 외치신 첫마디, 그분을 둘러싼 조롱, 그분의 어그러진 뼈들, 그분의 갈증, 그분의 찔린 손과 발, 그분의 옷을 두고 뽑힌 제비,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한마디. 이것은 시간을 건너온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진짜 버려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버려진다는 그 감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그 시의 마지막 줄을 향해 가셨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둠 속에 있으시든 어떤 버려짐을 느끼고 계시든 시편 22 편의 마지막 줄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그곳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을 다 이루어 두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천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